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중보 기도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3장 7절부터 시작된 7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찬송하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제일 살펴봤던 이 말씀에서 환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해서 64장 12절, 64장 끝에 맨 마지막에 12절까지 아주 긴 본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가 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중보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삶을 매일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봐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렇죠? 환란의 땅, 이 슬픔의 땅인 이 세상과 구별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 하늘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구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이 환난과 슬픔의 땅인 이 세상과 구별된 곳. 그러니까 세상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이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과 구별된 곳이 죄악이 없는 곳이죠. 환난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게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여기 영광스럽다는 말은 아름답고 빛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가장 빛나는 게 뭘까요? 그건 당연히 슬픔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요. 다시는 환난이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게 참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굽어 살펴달라. 굽어 살펴달라. 이 말은 주목해서 봐달라. 주목해서. 누구를? 환난당하고 있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멸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좀 주목해서 봐요. 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합니까? 당연히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죠. 완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워 살려달라. 제발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서 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봐달라.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죄 때문에 돌아서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서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기를, 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게 하나님 기다리신다.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다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완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돌아서셨다가, 하나님 돌아서시면 그게 환난이고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이 말은 한마디로 열심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 주의 힘. 주의 힘이 어디 있나이까. 이 열심과 이 능력이 뭘까요? 당연히 이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회개했던,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열심과 구원의 능력.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 그 구원의 열심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심과 이 능력이, 이 구원의 열심과 이 구원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여기서 구원의 열심,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열심과 그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거쳤다는 거예요. 간곡한 자비와 사랑. 여기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단어예요. 여기 간곡한이라는 이 말은 하몬인데, 이거는요 많은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하몬. 그리고 이 자비는 매인데, 이 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 창자, 배 또는 자궁 이런 뜻입니다. 매. 그리고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우리가 앞에서 자주 살펴봤던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라함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살펴봤었는데, 이게 라함입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함의 원래 뜻은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앞에는 매도 자궁, 뒤에 나오는 이 라함도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자비라고 번역하고, 또 라함은 사랑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니 원래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를 바꿔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긍휼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간곡한 자비와 사랑은 이 긍휼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 그 풍성한 긍휼이 내게 거쳤다. 내게서. 여기 나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품고서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는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와 하나가 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자로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도 똑같이 하나님 기도하죠. 느헤미야서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 그 슬픔, 그 고통, 그걸 다 자기와 동일시. 그들의 환난을 자기의 환난으로, 저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쳤다, 나에게 거쳤다라고 하는데, 거쳤다는 이 말도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억누르다는 말이에요. 붙잡다 또는 억누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죄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이 풍성함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스스로를 억눌러서 내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긍휼이 흘러오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흘러오는데, 하나님의 긍휼에서 흘러오는데, 하나님의 스스로 구원을 구원을 베푸시는 이 긍휼을 스스로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여야, 이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풍성하신 이 긍휼이 역사해야 거기서 열심히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2장,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긍휼이 큰 사랑을 나타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다 목동원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한 모든 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거저 주시는 선한 모든 걸 은혜라고 해요. 넓은 의미인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냥 거저 주세요. 그 모든 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이게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 긍휼을 이렇게 억누르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알고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붙들고 싶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긍휼, 긍휼만 작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왜 스스로 이걸 억누르세요? 이 긍휼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왜 억누르세요? 뭐 때문에? 완악한 죄 때문에. 당신 백성들의 완악한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무시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을 누르셔서, 공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을 억누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서십니다. 긍휼을 억누르는 게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죄만 내려놓으면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풍성한 거물과 우리를 받으시고 왜요? 그걸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16절 말씀. 그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기 16절에 보면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에 보면 맨 앞에 킥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건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당연히 이사야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잖아요. 긍휼에서 나오는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기 주라는 말은 아타,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걸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걸 최고의 영광,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나 너희 몰라. 너희 내 자녀 아니야. 야곱이 인정하지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를 너무나 의지하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가 나 너 몰라 잃어버리면 어린애들은 그 죽음인 거죠. 부모의 부인은 죽음인 겁니다. 부모가 인정해주는 구원인 것이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면 그게 곧 구원인 것이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당한다? 부모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존재, 생명이 되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 이걸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아부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원래 파자를 하면 문자적으로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는
M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파다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구원이 있는 곳, 생명을 주는 곳. 이게 하나님의 집.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그걸 나타내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지금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사람들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고 생각하죠.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누가 했잖아요. 세상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단어? 당신이 가장 친밀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항상 뭐예요? 다 공통적으로 어머니예요. 두 번째는 사랑. 순위가 보통 어머니, 사랑, 친구, 그리고 하늘 뭐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버지 책임이 크죠. 아버지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낳아줬다는 건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낳아주는 거예요. 낳아준다는 말은 씨를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낳아주는 거, 씨를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건 아버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낳아주는, 이 생명을 주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적으로 하는 창조주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낳아주는 가치를, 생명을 주는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는 줄 알아. 내가 태어난 줄 알아요. 사람이. 내가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이. 이 낳아주는 은혜를, 생명을 주는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모형인 거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보면서 낳아주는 은혜를 깨달으라고, 생명을 주는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를 세웠는데 아버지에게 낳아주는 은혜를, 가치를 세상은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창조주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 뭐라 불러요? 자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연인. 자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응? 우리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다 자연인이네. 스스로 됐대. 그러니까 나아지고 생명을 주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되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에 아버지의 존재의 무가치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 낳아줌의 은혜, 생명 주심의 은혜를 알아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형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연약하죠.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한 것으로 치웠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 여자가 연약하지만 내적으로 삶으로 보면 아버지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항상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게 아버지인데,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모형으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어진 그 육신의 아버지 혈통계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진짜 아버지로 해요.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자신들이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믿고 따르는 진짜 아버지처럼 여긴 거예요. 아버지처럼.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위대한 자를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이들을 절대 의지하고 쫓아가고 따르고 하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진짜 믿고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을 준 줄 알고 아브라함을 붙들면, 야곱을 붙들면 우리가 절대 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이게 멸망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붙들었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붙들었던 야곱이 그거 진짜 아니네? 우리가 구원을 가지는 지금 본인들이 아니네? 우리 조상들이 아니네? 비로소 깨닫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멸망할 수도 깨닫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진짜 아버지 되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시는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위대한 자, 혈통교 조상, 이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진짜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의 풍성한 긍휼에서. 풍성한 긍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긍휼을 막지만 않으시면, 그걸 억누르지만 않으시면 긍휼을 구하는 당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으셔서 반드시 열심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존재가 누구예요? 갓 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죠. 갓 태어난, 뱃속에 태어난, 그리고 갓난 아기, 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이 긍휼,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응? 최고의 긍휼인 거죠. 갓난 아기에 대한 엄마의 이 긍휼,
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람인데 람이 뜻이 뭐라고요? 원래 뜻은 자궁이라고 그랬죠. 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에서 난 자식 이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죽은 자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죽은 자와 같이 너무나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래서 오직 그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에게 엄마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이런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신이 낳은 너무나 연약한 자를 보면 그 속에서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 너무나 연약해. 나만 바라보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보고 있으면 속에서 뜨거워져서 그 중심에서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 자식, 갓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애가 태어나면, 뱃속에 태어나면 엄마는, 그때부터 엄마는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모든 게 그 아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먹는 것도 없고,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아. 없으면 막 찾아서라도 그 아이를 그 속에서 애가 원하는 걸 찾아. 그 애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몸매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니, 애가 원하면 먹어야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다 희생하고 다 바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엄마의 긍휼.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보다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있을지라도 그 태어나는 아들을 어찌 있겠느냐, 엄마가. 아니, 엄마는 있을지라도 이 말은 그 엄마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긍휼이 많은 그 엄마보다 더 긍휼이 많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더 긍휼이 많은 자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갓난아기를 보면 그 속에서 이 속이 뜨거워져서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갓난아기만 보면 그 속에서 뜨거워져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원해내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갓난아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갓난아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갓난아기가 누구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갓난아기인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다 들어서라도 그래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들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에요. 이 풍성한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속자 되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과 구속자 되심 같은 말이에요.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63장에서 특히 우리가 참 많이 살펴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죠. 구속이 뭐였습니까? 부유한 친족이, 이제 막 다 알잖아요. 하도 자주 얘기해서. 부유한 친족이 멸망당한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기업을 대사주어서 그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보면 부유한 친족 보아스가 가난한 친족 나오미와 이 룻의 기업을 대사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걸 구속자, 기업을 누르는 자, 구속자 가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속에 담겨있는 진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유한 친족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멸망당한 당신의 가난한 친족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의 기업을 대사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사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대사주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자 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는 그 값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렸으라도, 당신 자신을 내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공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당신의 모든 것,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갓난아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갓난아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을 들여서, 당신 자신을 들여서, 당신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하나 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응? 늘 아브라함만 찾던 것들이, 늘 야곱만 찾던 것들이, 응?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속자시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봤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니까 그걸 알아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보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환난을 통해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겸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이 풍성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를 베푸셔서 그래서 당신의 그 열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앞부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이 완악함을 마치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이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어이없네.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만 그런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죄와 완악함으로 인한 환난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죄와 완악함으로 인한 이 환난과 이 멸망 가운데 자신들을 계속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속히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과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새 품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 같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없이는 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달라는 거죠. 어디서? 이 죄악과 이 완악함에서. 다시 말해서 이 죄악과 이 완악함으로 인한 환난과 멸망에서. 그래서 그 밑에 18절 19절에 보면 환난과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죄악과 이 완악함은 이 환난과 이 멸망과 같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표현으로 봐야지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왜 우리를 죄짓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완고하게 했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과 완악함 가운데 계속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하려고 이 멸망을 너무나 철저하게 겪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본가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다는 말은 기업을 받다는 말이에요. 이 말도 기업을 받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잠시 동안, 오래지 않아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곧 우리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 기간이 통틀어서 보면 800년 정도 됩니다. 1400년에서 한 580년이니까 800년이 좀 넘는데요. 근데 이거 잠시라고 그래요. 뭘 비교하면 잠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뭐로 주겠다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업, 이 영혼에 비하면 800 동안 있다가 쫓겨나는 건, 그래서 멸망당하고 만 건 잠시 동안인 거죠.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으로신 땅을 살았지만 곧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스림 받지 않는 자,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고 철저히 환난을 당하고 철저히 멸망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죄악과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죄악과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서 돌아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환난을 당하고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속히 여기서 구원해달라. 당신의 그 열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애굽에서 나타내셨던 그 열심,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제발 이 환난에서, 제발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근거로 지금, 뭘 근거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죄악과 완악함에서, 그리고 이 죄악과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멸망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뭘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풍성한 건물로, 풍성한 건물로 열심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속히 환난에서, 속히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단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우리를 이 멸망에서 건져주소, 구원해주소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중보기도예요.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이사야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장, 66장 두 장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마무리하지만 이게 마무리 기도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63장 앞부분, 그리고 62장까지 계속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다시 말해서 공의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거. 다른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거 좀 잘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 헌신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습니까? 그거 붙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보 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푸시게 만드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풍성하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공의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공의를 구하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니, 이게 중보기도, 이게 능력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병고침을 경험하잖아요. 귀신의 쫓겨남을 경험하잖아요. 그거 다 구원의 예표거든요. 구원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 바리메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수구는 바리메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서 소년 바리메오가 낮부터 소개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아들이 말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급한 일로, 지금 중요한 일로 가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소개 바리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만 그럽니까?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여! 다윗의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원 받잖아요.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잖아요. 빈들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500의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수르는 여인이 예수 옆에 나왔어요. 시들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에 통해서 고쳐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공관소에서 나오는 보험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은 다 거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미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게 가장 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단하게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긍휼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긍휼의 풍성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아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아보고 이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우심 이거 알아보고 그 은혜, 그 긍휼을 구하고 이게 없이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간절히 이 긍휼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그 놀라운 열심과 그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로 겸손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그리스도끼리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뭘부터 기도합니까? 일하면 눈 뜨면 뭘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로 죽은 자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아는,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 잘 구하셔서 최고의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서 매일매일 좀 구하셔서 이 긍휼 앞에 한없이 약해지시는 이 긍휼을 구하는 자를 보면 그 속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 그 전능자의 열심, 그 청주의 그 열심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신 아버지입니다. 아니, 긍휼을 구하는 자를 보면 그 속이 뜨거워져서 견디지 못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긍휼 풍성하심을 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면 상관돼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